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인이 대단한 영성가죠. 그러니 자기 영혼을 보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향하여 명령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영혼, 내 영혼아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너는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 다른 번역에 보면 은혜,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보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선물, 은총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찬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시인이 이렇게 지금 시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택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악을 사하시며 3절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 읽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성경책에 나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동쪽이 서쪽에서 멀잖아요.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편에 있잖아요. 이게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멀리 옮겨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거든요. 여러분 시편은 시입니다. 시지만 너무나 오묘하고 멋진 표현 아닙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셨다, 이렇게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죄를 옮겨주셨다. 동쪽에서 서쪽이 보일까요? 동쪽이 서쪽에서 얼마나 멀까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옮겨주셨다.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의롭다. 내가 정령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 자신이 나의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또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제가 세가족 모임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생겨난 새로운 관계 하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뭐 늘 어릴 때부터 불러오신 분들은 늘 익숙해서 별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시거나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버지라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식이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관계는 세상에는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어떤 종교가, 어떤 사상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유별나기도 합니다. 특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청춘만 그런가?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참소망부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그 교회 그 부스 이름이 뭐냐면 청춘교구예요. 청춘교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에 앉으신 분이 청춘교구.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나는 청춘 같은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나는 이래가 뭐 걷지도 잘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십시오. 아시지요? 앉으면 일어나기 싫고 누우면 앉기 싫어요. 그럼 그때부터 영 못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 다니시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일어나시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마음과 육신과 또 정신을 건강하게 청춘스러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 더 잘못했지, 어느 나라가 더 잘못했지,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치만 봐도 이게 너무 거짓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겠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주십시오. 공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북한은 악하니까, 저 정권이 악하니까 언제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너무 통통하게 살쪄가고 잘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더라고. 그 김씨 일가가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보여요. 3대나 세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됩니까? 저 불의한 정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또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당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그냥 참고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정의가 무너지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악하게 산다고 똑같이 악하면 큰일 나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지켜내고 공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전부 다 선하거나 다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악인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랬는데 혹시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공의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정의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찬양할 때 우리 인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되죠. 제가 찬양할 때 저 뒤에 앉아서 얼굴을 못 봐가 좀 아쉬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기도해야 되죠.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죠. 상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럼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면 찬양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그때에도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잔뜩 있더라도 그 찬양이 내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힘이에요.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때 찬양하라 그러면 기분 아니야, 찬양할 기분 아니야,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그 찬양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좀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외우고 있고 또 이렇게 걱정될 때 혹은 염려가 있을 때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중얼중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다 있잖아요. 찬양 18번씩 한씩 있잖아요. 외우고 계십니까? 가끔 제가 집에 여러분 댁에 신방을 가면 무슨 찬양할까 제가 잘 묻지 않습니까? 물을 때 아이고 목사님 좋은 거 해주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 그래도 괜찮죠. 뭐 저는 제가 찬양 또 나름대로 생각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시키는 찬양이 한 몇 곡쯤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댁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찬양 좋아하지. 이 찬양 하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외우고 찬양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언제가 기분이 좋아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 꿈에 찬송하다가 아침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는 제가 찬송하면서 눈을 떴는데 그 찬송을 새벽기도 오니까 목사님 그 찬송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꿈결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공동체의 모임이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돌아보면 별로 뭐 기뻐할 일 대단하지 않고 없고 뭐 가진 건 많지 않은데 괜히 즐거워요. 괜히 미소가 나와요. 약간 실없는 미소 같은데 저 사람이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좀 활짝 좀 웃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도 인상 막 이래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좀 웃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더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더 기쁘고 즐겁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나중에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즐겁대요. 그 은혜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런 감사와 이런 사랑과 이런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큰 숙제가 그거잖아요. 어르신들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세대가 되기를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 식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뭐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짜증 내가 교회 가라 교회 왜 안 가노, 예수 믿어야지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아멘, 어머니 말씀 듣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교회 가라고 말할 때, 교회 얘기할 때는 제발 웃으면서 좀 하세요. 짜증 내가지고 분노해서 하지 마시고,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짜증 내가서 분노해서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건데 우리 엄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지? 교회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 여러분 찬양하면서 해야 돼요. 교회 가면 이렇게 기쁘단다, 막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너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괜찮으니까 교회 가라니까 왜 안 가노, 예수 안 믿노 이러면 아이고 어머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좀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될 책임이 좀 있습니다.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 관리도 중요하고, 표정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 행동 태도 관리도 중요하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앞에 함께 만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분을 보여줘야 되는가?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셔.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너 혼내지 않아. 영원히 너의 죄를 품고 있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증,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 이야기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직신학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차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나올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렇게 차올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딱 두 분이 약간 졸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제가 우리 소그룹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나눔을 좀 하면 맨날 그때 맨날 20년 전에 거 30년 전에 거 맨날 그 얘기만 한대요. 맨날 그 얘기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지금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딴 데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 누리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간증이야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소그룹 나눔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어제 아랫게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든지 혹은 앉아서 이야기할 때 어제 말이야, 뭐 혹은 어저께 말이야, 아랫게 말이야, 이렇게 며칠 전에 하나님과 있던 사건들, 경험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 번 가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한 번은 갑니다. 그 뒤에 보면 뭐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체질을 아세요. 우리 몸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몸을 지었으니까 다 아시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제가 장미꽃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 최고 시즌이거든요. 잠시 지나갑니다. 장미 곧 다 떨어집니다. 그래 지금 즐기셔야 돼요. 꽃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있지. 인생이 그래요. 나의 최고의 때가 항상 있지 않아요. 나의 명성, 나의 혹은 외모, 나의 배경, 이 항상 있지 않아요. 금방 기억력이 쇠해지고 외모도 아이고 예전만 못하고 아무리 땡기고 늘리고 해도 때가 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과 대비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영원하지 않음, 유한함,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에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103편의 마지막은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는데 저 뒤에 가면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께 수종되는 천군 천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 피조세계 너희들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전 피조세계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지었으니까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힘을 내시고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적용을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시편은 시입니다. 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304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04장 3절 가사. 바로 나오네.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떤 분은 저 구절을 가지고 연애 편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A4 용지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적을 때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시를. 혹시 시를 써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아이고 무슨 소리 무슨 시를 쓰노 이 나이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꿈이 시인이 되는 거였대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인이 되는 거였는데 어릴 때요. 배움이 너무 짧아가지고 시를 써보기도 전에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시골 할매가 무슨 시를 생각했는데 그런 감수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칠곡 할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경북 칠곡에 말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칠곡 할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칠곡 지역에서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모여가지고 한글을 교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글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시를 적었어요. 한글을 알고 나서. 그리고 그 적은 시를 시집으로 냈어요. 한때 유명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시를 소개하면 그 할머니들이 내가 무슨 시를 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시 한 개만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 시집에 제가 알기로는 2권 냈는 걸로 아는데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시가 먹고 그 시집의 이름인데 그 제목 이름은 내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시 내용이 이겁니다. 인자 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으니 참말로 좋다.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다. 이게 시입니다. 이군의 시 제목이 시군의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 뭐. 이게 시집 제목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시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 시집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써보는데 다음 주 수요일 숙제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보세요. 시를 무슨 시를 쓰느냐 하면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귀하다 하시는지.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어떻게 씌워요? 이 시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적어가지고 저한테 숙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드릴게요. 5월달 안에까지. 제출하시면 조그만 선물 한 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적어 오시면 제가 곡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세상에 없는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악센트가 들어가서 약간 더 재미있고 즐거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고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저 작약꽃밭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 자연이 하나님 그대로잖아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꽃을 보면서 시를 적어보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길게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적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보니까. 영 남의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